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에도 오준호 전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작년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해하시면서 성막 설교하신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6장 말씀은 성막 중에서도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세세하며 정확하게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길이와 너비, 재료와 색깔, 연결 방식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막은 단순히 사람의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로 그냥 덮어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네 겹수로 덮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덮개는
단순한 그냥 성막의 구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네 개의 덮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우리 첫 번째 덮개를 살펴보면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 네 가지의 실이 아름답게 수놓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청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색이라는 의미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예수님의 그 보혈,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늘게 꼰 배실은 이 거룩함,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의 신성과 왕되심, 또 예수님의 보혈과 거룩함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다라는 것은 천사들의 모양으로, 천사들의 모습으로 수를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소의 가장 첫 번째 덮개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덮개로 덮으신 것이고, 성소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자만이 볼 수 있는 덮개가 이 첫 번째 덮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덮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아멘. 우리 두 번째 덮개를 보면 염소톨로 만든 덮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염소톨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가장 먼저 이 염소가 희생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즉 속죄를 향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염소가 희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덮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덮개는 11폭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첫 번째 덮개를 살펴볼 때는 이제 첫 번째 덮개는 10폭으로 만들어서 덮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두 번째 덮개를 만들면서 11폭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우리 1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덮개에서도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양의 의미는 또 헌신과 순종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 드렸던 제물도 순양이었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며 순종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덮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네 번째 덮개도 1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덮개를 살펴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덮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해달의 가죽은 강하고 질기고 방수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모래바람과 비바람, 더 나아가서 추위와 더위를 막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네 번째 덮개 안에는 모든 덮개를 막아주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덮개가 이 마지막 네 번째 해달의 덮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 번째 해달의 덮개는 가장 위에 덮어지는 덮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 덮개인 이 해달의 덮개는 다른 덮개들과 비교해 볼 때는 좀 가장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덮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 덮개가 마지막에 덮어짐으로써 그 광야에서의 외부 환경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네 개의 덮개를 정리한다면 첫 번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덮개이고, 또 두 번째 덮개는 또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덮개를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 덮개는 또 보혈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헌신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네 번째 덮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덮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소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첫 번째 덮개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덮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렀고, 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소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네 개의 덮개는 바깥에서 보면은 화려하지는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덮개가 덮인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볼 때는 또 더욱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덮개 안에 덮여진 이 모습을 보면 초라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덮개 하나하나를 지나가면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또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릴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